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가, 또한 그러한 상황일수록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징계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이유로 징계를 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수치와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치와 치욕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와 치욕을 당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기억하시고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이런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죠. 본문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의 그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그러한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도무지 징계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했기에 이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벌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합니까? 악인들이 다 벌을 받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야기 속에는 있지만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악인들이 벌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어디 흔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들이 죄를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용하셨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셔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징계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이 마귀의 속삭임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 안에도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로 회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아멘. 예.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구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 그 징계가 온 이유가 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징계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이 그 점을 놓치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사랑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죄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고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의 무게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공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처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하더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으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거하여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은요, 징계 중에도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죄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재앙이 이미 그들에게 내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죄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전해 듣고도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회개하려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려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진리 안에 거하며 돌이켜 회개하는 걸 누가 기뻐하시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며 항상 날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사망이 아니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정말 많으십니다.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달으며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꼭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에 관심이 있으신 이유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 살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서 버리시는 그런 일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예수님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다니엘과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세대를 위해서 저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이 저들에게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회개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구하는 사람만이 다니엘처럼 세상을 품고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죄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으셔야 됩니다. 셋째로, 다니엘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항상 나부터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시며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끊이질 않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징계를 허용하시는 이유를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미혹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 그 공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진리의 그 십자가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들 모두가 자비하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싸매주시고 덮여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처받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좀 더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참으로 지금 참 과도기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흔들려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탄탄하게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이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